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 오셔서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찰 집사님이 아주 깨끗하게 교회를 이렇게 소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입구에서 열 체크도 하시고 다 이렇게 교인들 앉아서 예배 드릴 곳도 이렇게 거리를 다 뛰어나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귀한 영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헌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저희가 또 이렇게 수요일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꼭 찬송가를 한 장 부르신 후에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침 9시가 성경에는 3시라고 나오고요. 낮 12시 정오죠. 6시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오후 3시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이다 하는 이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기도를 하고 12시에 기도를 하고 오후 이렇게 3시에 기도를 했다. 참 유대인들의 그 기도 생활이 굉장히 부럽지요. 제가 언제 한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비행기 안에 유태인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비행기 안에서 머리에다가 뭘 쓰고는 계속 이렇게 손을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복된 길이겠지요. 오늘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바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진뱅이라고 그러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성전 바로 앞에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한테 앉아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는 거지요. 이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둘이 같이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한 푼 주세요 할 때에 그 한 푼 주세요 하는 그 거지, 안진뱅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저 베드로는 들어가려 하고 요한은 봤다가 아니라 둘이 더불어 같이 봤습니다. 둘이 더불어 같이 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더불어 주목했다는 건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쳐다봤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어른들이 뭘 주려나 보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뭐 얼굴을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척 지나가면 그냥 한 푼 주세요,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어떤 것, 아주 좋은 것, 귀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게 된 거지요. 그럴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요? 은이고 금이지요. 금화를 그때 당시에 썼으니까 금화나 은화를 주면 굉장한 거지요. 동전을 주는 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유용한 돈이 아니지만 은화나 금화를 준다 그러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데 이건 은보다 금보다 너무 귀중한 것이 내게 있다 이거야. 내가 그걸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손을 잡아 벌떡 일으키는 거지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신은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거지요. 그때에 벌떡 일어날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겁니다.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이 저거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아니야? 그 구걸하던 사람이 저 안진뱅이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걷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바뀌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봤지만 무슨 내게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겠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뭐라 그랬지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 다음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해 주었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오늘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앞으로 수없이 지나가지만 안진뱅이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약속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저 사람 한 푼 달라나 보다. 그리고 또 뭐 동전이 있으면 하나 던져주고는 들어가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또 동전 있으면 던져주곤 했겠지만은 성령 받고 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을 조금 주면 그거 없어지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불구자로 그냥 살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서 걷는 거지요. 뛰는 거지요. 완벽하게 건강하게 되는 게 그에게 큰 복이지요. 뭐 동전 조금 던져준 거 가지고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이분들은 그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귀신이 쫓겨간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간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낫는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 다니다가 가장 소중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할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훌륭한 부흥사이셨지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깡패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안악산의 호랑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 붙었던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 한 사람만 딱 고치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를 읽고는 내가 그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아무개 안진뱅이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이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새벽 일찍이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갔다는 거지요. 그 안진뱅이 있는 움막에 찾아가 가지고는 안진뱅이 보고 나를 보라고. 이 사람이 뭐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깨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가 아저씨 왜 그러요? 갑자기 왜 그래요? 목사님 되더니 이상하네요. 그리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저 김익두가 안진뱅이 고친대더라. 금방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사람들이 우리로 모여서 다 구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봐라. 저 김익두 저거 뭐 안진뱅이 고친다 그러더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죠. 이 김익두 목사님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얼굴이 그냥 빨개져 가지고 그냥 도망 오다시피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왜 나는 못 고치는 겁니까?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이거 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 이렇게 섬기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거지. 몇 날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익두야, 김익두 목사야, 네가 안진뱅이를 고쳐서 네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니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원하는 거니 너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 김익두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차지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은 정쯤에 나사렛 예수를 갖다가 빙자해서 사람 고치려고 그랬던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여 잘못됐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고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의 안진뱅이를 고친 건데 제가 그거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빙자에서 나를 높이려고 했던 이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했을 때 이제 가라.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선포해봐라. 두 번째 간 거지요. 뭐 사람들이 다 또 왔겠지요. 저 사람 봐라. 김익두 또 온다. 그러면서 저 목사 되더니 좀 이상하다. 그리고 자꾸 그랬겠지요. 자, 안진뱅이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주여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고침받음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는 기도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았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만 하면 많은 안진뱅이들, 앞을 못 보는
그러한 그 시각 장애인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들이 나타나서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겨가게 하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새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담대함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예수의 이름이 병을 고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소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를 못하네요. 나사렛 예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얼마나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내 목을 조르는지, 내가 그냥 칵칵대고 이제 나 죽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막 그렇게 막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헥헥대고 있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는 그냥 목을 막 조르고 있는데, 그 가위에 눌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 시커먼 놈이 그냥 후닥닥 도망가더라. 그러면서 그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이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동방정교회라는 정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십자가 밑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표시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는 천국 같고 왼편 강도는 지옥 같다. 그런 표시로 거기 표시가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분들은 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사진을, 성상을 항상 이렇게 목걸이나 뭘 하고 다니면서 그걸 보고 기도를 하고 자꾸 이 성호를 긋기도 하고 이런 종교인데, 이게 사실은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종교회가 다 같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한 가지 우리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많이 우리는 많이 하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하지. 근데 이분들은 딱 기도가 뭐냐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요. 그것만 해요. 그런데 그 기도만 계속할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건 안 와도 주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내 형편 다 아시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시간마다 체험케 하시는 걸 간증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소유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업은 막힘없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방정교회 사람들 기도처럼 내가 기도 많이 안 하더라도 한 가지, 주여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19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받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이 귀한 말씀대로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우리 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들, 고통들을 치료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당반석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예수 믿도록 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선교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봐주시고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많이 뽑아주셔서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19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수요일 영상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 오셔서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찰 집사님이 아주 깨끗하게 교회를 이렇게 소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입구에서 열 체크도 하시고 다 이렇게 교인들 앉아서 예배 드릴 곳도 이렇게 거리를 다 띄워놔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귀한 영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최수의 헌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